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옷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전에는 한번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크게 그 기도원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배당에 현수막이 크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주제로 여러 강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요. 그때 20대 후반의 청년의 모습을 비친 그분들의 모습은 되게 간절함이 돋보였고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올라갔기에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그 예배당 바닥에서 이불을 하나 겨에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스치는 주마등처럼 지나는 여러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나는 얼마나 받았는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혹시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성경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입된 나만의 믿음의 방식,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의 정석,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혼란도 가중되고 때로는 혼돈도 오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는 이런 어떤 좌충우돌의 시간과 사건들이 저만의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과 삶에서 부딪히는 이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의 독특한 믿음의 정의가 있지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대헌법, 그 산상수훈의 첫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제가 2주 전에 영혼의 파산선고라고 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바짝 드는 이 영혼의 파산 선고가 있어야 주의 음성이 진짜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율법보다 강화된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내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또 다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만큼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복음 안에서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뭔지 주님께서 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아침에는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 과연 뭘까?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이너스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군중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는 마이너스, 군중신앙들은 플러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지? 예수 믿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하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플러스와 성경에서는 말하는 마이너스는 우리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라는 우주에서 주님이라는 우주보다 더 큰 세계로 시선이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물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등지고 떠나 첫 번째 지은 것이 바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녹성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의 우주죠.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그 성과 세계를 깨뜨린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단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 성을 깨뜨리시죠. 믿음은 나라는 우주에서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기도 제목과 평생 싸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뜻은 그거 아니다. 거기서 때로는 삐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 보기도 하면서 씨름하고 끙끙거리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여 원하시면,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다? 시선이 점점 주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의 믿음의 자유함이 오고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뭘까요? 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시고 유보하시고 지체시키시고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거절을 통해 되게 섭섭병이 도졌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씨름해야지. 말씀을 갖고 또 씨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제 소원은 이랬는데 주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대로는 기도로 끙끙거리며 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들리는 주님의 음성. 진성아 내가 맞았지? 내가 맞았지 진성아?
너보다는 내가 한 수이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배웁니다. 아, 내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구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하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의 거절과 유보 때문에 섭섭해 하셨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소리를 박박 지르며 내 뜻대로 외쳐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 내 뜻에서 주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점점 옮겨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헬라어의 뜻 그대로 옮겨오면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문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냐? 누가복음 찾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느냐?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건 굉장한 신뢰고 인정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벗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백부장의 태도는 뭘까요?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리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친격화했기 때문에 함부로 키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봐야 할 단어는 그 다음 단어입니다. 내 하인이랍니다. 보통은 그 당시 하인, 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었을 법한 단어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는 뭐냐? 소유와 재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둘러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느냐? 파이스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파이스는 불쌍하고 궁유를 품고 바라보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종을 대하듯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아마 그들은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이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절대 반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 모든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에 둘러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파이스, 예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가치 없는 자를 궁일이 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평소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면 거기에 당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20대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때 하셨던 간증입니다. 잠실대교를 건너와야 합니다. 저 20대 때 강변역에. 근데 접촉사고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당신이 섬기는 본교회 식사하러 갔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다시 오시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화가 너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야! 딱 그랬는데 그 차에서 탁 내리면서 어머 목사님 되게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회개만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십니다.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만 저 사람 나만큼은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고 바라보는 시선. 그 긍휼의 시선, 믿음은 두 번째 뭐다? 긍휼의 시선입니다. 왜요? 우리도 둘러쓰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둘러스로 본 것이 아니라 파이스로 보셨단 말이에요. 불쌍한 존재로 보셨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더불어 살게 되겠죠. 그럴 때 누군가는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로 보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같이, 철없는 아이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이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까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그의 믿음의 진위가 달려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과 관계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갈 진입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소원만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왜 안 들어줘요? 라고만 외쳤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식이라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읽어 내려갔던 한 장 한 장 설교 속에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뭐가 소리치게 하시겠다고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배우자의 따끔한 조언으로, 때로는 부모님의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직장 상사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지금도 온 우주에 편만하고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하냐 하면 1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요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놀랍게 여기다 라는 말은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은 어떻게 쓰이느냐? 부정의 의미로 써요. 이상히 여겨. 이 단어가 똑같거든요. 한 군데는 잘 믿어서 놀랍게 여기고 한 곳에서는 믿지 않아서 놀랍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와, 우리 선율이 우리 청란교회에서 저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입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이 저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징그럽게 안 믿는다, 이상하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긍휼의 마음, 이 태도. 세 번째, 말씀을 섬기고 대하는 태도가 제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다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